가나안 천국 가는 길.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족장시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하지 못했어요. 역사가 흐르고 흘러 돌고 돌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 43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출발을 시킨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천국 가는 길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가나안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가나안 천국 가는 길,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은 가나안 가는 길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출애굽에서 시작했어요. 출발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 그것을 보고 또 간역자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8절 말씀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 가나안 땅에 이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출애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 우고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출발지인 거예요. 출발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 출애굽을 시키셨죠. 바로 이 출발점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다 했어요. 1세대 출애굽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600만으로 추정을 했을 때 300만 대 1이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출애굽은 다 했어요. 온 백성이 출애굽을 다 했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니까요.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곧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이 자리에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나중까지, 끝까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킨 여호수아 갈렙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출발점에 같이 출발했던 자들. 노중에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서 이제 낳겠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진행형이 돼야 된다. 구원의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계속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출애굽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겠자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출발점이에요. 가나안에 가는 길 출발점.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똑같이 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조건 안에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의 삶에 뭐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까? 광야 40년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응애하고 태어나면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나안 천국 가는 길은, 자 읽어볼까요? 두 번째, 광야는
가나안 가는 길이 뭐예요? 여정입니다. 여정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끝까지 예수 믿는지를 지켜보려고 인생의 광야 40년 길을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40년인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사랑교에서 벌써 가장 연세 많으신 이제 92년을 이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누구든 우리 가장 어린 지우기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정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지키는 광야 여정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정말 힘든 곳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로 표현한다면 쉽지 않아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제키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어른들보다 더 바삐 살아요.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 가야죠, 뭐 해야죠, 피아노 치야죠, 뭐 해야죠, 뭐 어떤 아이들은 뭐 태권도 해야죠, 뭐 하죠. 하여튼 아이들이 더 바빠요. 더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이 참 예배 나오면 아이들이 피곤하니까 졸아요. 근데도 막 엄마도 뒤에 목사님 할머니도 그래도 좀 안타깝죠. 우리가 입장에서 자식이 학원 다니고 피곤해 예배 시간 줘서 근데도 안 돼. 혼내줘요. 안 돼. 예배 시간. 저도 강단에서 좀 강하게 합니다. 안 돼. 이왕 왔으니. 그 아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거든요. 저를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도 더 잘하고요. 끝까지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아이들 지금 광야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광야는 홍해도 만나요. 물도 없어요. 대적들도 만나요. 그러게 저들은 불평, 불만, 원망, 급기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다시 사단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나 지옥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 말이 됩니까? 이만큼 광야의 40년 여정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광야의 40년 길은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야 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이 광야의 길을 다 거쳐갑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면서 새로운 광야의 길을 가게 되죠. 어쩜 더 힘든 광야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광야의 길을 갈 때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광야의 길을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제한적이고 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신해 이것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다 거치고 간 후에는 사람은 무엇을 만납니까?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면 두 가지 갈림길로 갈라지죠.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가는 것이요, 심판의 부활은 사단의 나라 곧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해요. 선한 일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악에 빠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어떤 뜻입니까? 첫 번째는 낮추시고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두기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네 마음이 어떤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시험합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자, 그러면 그 낮추고 시험하는 목적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지키고 사는지.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아프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해요. 자, 뭐 우리 예배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삼총사 권사님이라고, 이 세 분이 나오셨다가 또 한 분이 아프니까 못 오고, 또 한 분이 여러 가지 또 환경에 못 오고,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니까요. 야, 네가 그런 중에 네가 또 예배를 드리냐? 그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주사람교회 대표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대표자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정말 계단을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막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을 알아봐. 야,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알아. 사무엘상 2장의 3절에는요,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본다 했어요. 그럼 행동을 달아보기 위해서는 행동은요, 마음이 움직여 행동하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지 낮추시고 시험하는 단계가 광야 40년. 지금으로 말하면 끝까지 예수를 믿는지 아니 믿는지를 네 마음에 어떤 걸 알아보는 거예요. 시험엔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죠. 이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게. 사단의 시험, 유혹이라고 그러죠. 템프테이션. 이것은 신앙의 다운그레이드. 자꾸 신앙이 다운되게 만들어버려요. 처지게 만들어요. 오늘 영수워십에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오후 예배 설교 영상이 욥에 대한 거예요. 욥에 대한 거. 욥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 사단 입장에서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어떻게 욥을 신앙에 다운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 욥은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단의 유혹을 동시에 받았어요. 승리합니다. 다 그냥 빼앗아가고, 다 몸만 사는데 몸도요 온몸 병들어서 막 그 기어장으로 긁고 막. 그런 와중에 그는 끝까지 승리해서 욥기서 42장에 갑절의 축복을 받죠. 우린 다 아니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네 하고 쉽게 넘어가지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차라리 애초부터 가난하고 애초부터 병들었으면 못 느끼는데, 애초에 엄청난 부자예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예요. 지금 미국의 강대국이라면 그 당시에 동방, 그 성경 그 욥의 시대 때는 동방이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곳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병들었어요.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종 욥을 테스트해봐라 사단에게 말하죠. 사단은 신에서 야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40년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우리는 거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하나님도 테스트하고 사단도 유혹하는 이 두 가지 시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시험당하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게 있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반드시 감당케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나올 때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포기를 해버리면요, 이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또 유혹에도 넘어져요. 저는 왜 오늘도 가나안 땅 천국 설교를 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게 제 본분이에요. 왜요? 계속해서 이 천국 소망을 심겨줘.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게 돼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가나안 천국 가는 길, 이 광야의 길 여정,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서도 저를 통해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 안 하시더라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전 세계에 주어졌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는요, 클릭만 하면요, 그냥 전 세계 성경을 다운받는데 제 1분도 안 걸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럴까요? 전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하며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키고 성경을 다 얼마든지 대할 수 있어요. 일본어 성경 무슨 이름 저희가 알지는 못한 성경이 보급된 모든 것에 인터넷으로 딱 클릭하면 쫙 성경을 봐요. 그리고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 앱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앱들이 많아요. 읽어주는 앱으로 시작해서요, 막 각 나라 말로 또 쉬운 성경, 바른 성경, 정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성경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핑계치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열려 있음에도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의 명령을 지켜야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 우리가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개 율법을 정해서 그걸 지키려 했지만 너무나 지키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2계명을 줘. 십자가를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힘들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십자가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핵심 뭡니까? 신명기 8장 1절에 모든 명령하니까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딱 핵심을 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여정이 40년 길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나,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절대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은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단에서 저도 이제 20년 차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도 벌써 25년이 됐더라고요.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나를 남편이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지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힘들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왜 나를 낳았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입에 절대 입 밖에 내지 말할 이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하면요. 네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 그러면 너 그래 지옥 가. 그럼 어쩌려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어요. 응?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 야단도 치겠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게 우리의 마음이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관여를 안 해요. 내가 안 믿어. 그거는 관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성령님이 그 말을 할 때 안 하게 이러질 않아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내버려 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가나안 천국 가는 길은,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가나안은 가나안 가는 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출애굽은 출발점이에요. 광야는 여정이에요.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이겨낸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0절 오늘 본문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직 안 띄워졌군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들 막 세웠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아무 힘들고 어렵게 해도 바울은 동족의 위험, 성도의 위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이 유대인들이 자객을 만들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객들도 만들어놨어요. 40여 명을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참느냐? 모든 것을 참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는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이 구원, 다시 말해서 출애굽만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을 지켜서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해서 결국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마음에 속상해도 참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고 힘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왜요? 우리는 출발은 똑같이 했어요. 구원은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이 광야 여정이 있어요. 이 여정에서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목자와 양 관계 속에서, 양과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철로 역정, 우리가 잘 아는 이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기록했는데요. 책을 썼어요. 말 그대로 천국 가는 길의 역경이, 천국 가는 길의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로 역정의 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결론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놀라운 것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만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던 이것이 무엇인고,
막 하늘에서 막 이 달콤한 과자가 내리니까 저들이 이것이 무엇인고, 그 이름이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 거예요. 근데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물 먹고 싶은데 물 내리시고. 4절에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저들이 40년 동안은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출애굽을 할 때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다시 말해서 주인이 노예에게 각종 보물을, 그 금은 보물을 다 주었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예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줘서 보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니, 노예를 벗어날 때 그냥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금은과 폐물을 다 저들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다고 좀 불편한 것 뿐이고 조금 규모가 작은 것 뿐이지, 저 먹는 거 너무 잘 먹어요. 어제도 우리 상옥이 거기 콩클 갔다고 또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맛있는 걸 대접했는데요.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나와서 큰일 났어요. 의복이요? 하나님 헤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못들어지게 입고 있습니까? 저는 양복이 너무 많아서 뭘 입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남들은 뭘 입는데 저 죄송하지만 다 이 옷도 당근에서 산 거고 그냥 싸게 막 세 벌에 5만 원에 막 이렇게 저한테 딱 맞는 거야.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입는다고 남들이 당근에서 샀네 뭐하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입고 데려서 입고 매번 제가 데려서 입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불평불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책임져 주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버년이 1부, 2부로 책을 썼는데요. 1부는 이게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주인공이 전도자를 만나서 천국에 가는 여정을 표현했고요. 2부는 이 크리스찬의 아내가, 남편이 천국에 가니까 크리스찬의 아내가 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담았다는. 근데 1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1부에서 크리스찬이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은 멸망의 도시도 만나요. 절망의 늪도 만나고 좁은 문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해석자의 집도 만나고요. 십자가의 언덕도 만나고 곤고한 산도 만나고 두 사자도 만나고 또 아름다운 궁전도 만나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허영의 시장도 지나가고 희망과의 만남도 가지고 의심의 산도 거치고 기쁨의 산도 거치고 마법의 땅도 거치고 뷸라, 주님과 결혼한다는 거죠. 뷸라의 땅도 거치고 모든 것을 지나서 결국은 죽음의 강도 지나고 결국은 이 모든 여정, 때로는 희노애락이 다 있죠. 모든 것을 만나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지나서 천국의 성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이 구원이라면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넘어 영원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주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광고 때마다 고백하는 과거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요 미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